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이제 탕자의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작은 책 예언을 살펴보며 7 우레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주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제발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과 땅과 바람을 만든 분을 신으로 모시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용하거나 가지고 놀거나 무관심한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짓고 신을 배신하여서 유배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켜 구원하시려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여 하늘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갑시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중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예언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7 나팔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11장의 후반부는 이미 봤었지요. 오늘은 그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볼 것이며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삽입되어 있던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즉, 작은 책 예언과 같은 시대의 예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루는 1년으로 해석하는 법칙을 알게 되었고, 적그리스도가 교황청이라는 것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하여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계시록 11장 1절로 14절.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고 있는 쉽지 않은 내용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 예언을 함께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유추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둘째 화는 곧 여섯째 나팔이었고 셋째 화는 곧 일곱째 나팔이었죠. 명시적으로 둘째 화와 셋째 화 사이에 일어날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2절에 42달이라는 기간이 나오고 3절에서는 1260일이라는 기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9절과 11절에 사흘 반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간에 대한 예언 해석은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배웠지요. 전 시간에 다니엘서에 나왔던 한때, 두때, 반때가 곧 42달이며 이것이 곧 1260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1260일이 의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청이 누리게 될 1260년간의 기간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와 3절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는 두 예언의 뜻이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혹은 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로마 교황청이 1260년간 성도를 짓밟을 것이며 그 1260년이라는 기간을 두 증인이 예언할 것이라는 것을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바로 이전에 우리가 함께 연구하던 작은 책 예언과 이렇듯 긴밀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미 두 증인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요한계시록 연구를 막 시작할 때쯤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두 증인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실제 두 사람이 두 증인으로 출연해서 함께 다니면서 불도 내뿜고 권능을 행하다가 결국에 사람들한테 죽고 그리고 얼마 후에 살아나서 하늘로 들림받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진짜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그래, 더 열심히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은 거짓입니다. 이 두 증인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내용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두 증인 이야기의 시점은 바로 앞에 나온 작은 책 예언과 같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 게다가 이 두 증인 이야기는 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임을 우리는 오늘의 연구를 통해 더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예언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들로 인하여 지금 본문의 2절과 3절의 내용만 가지고도 두 증인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임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 성경의 예언이었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것이 성경의 예언이었음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즉, 이 두 증인은 성경을 뜻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기간적인 언급이었던 사흘 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 3일 반이라는 표현은 예언상 하루는 1년을 의미하기에 3년 반, 즉 3년 6개월을 뜻한다는 것은 이제 모두 쉽게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두 증인이라고 알게 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즉 성경이 3년 반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정확히 3년 6개월 동안 성경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죽어버렸다가 되살아나는 아주 역사적이고 기이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증인 예언도 작은 책 예언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 기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경 예언은 모두 성경 안에서 그 짝을 이루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언 해석을 하면 아주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에 더욱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증인의 예언의 커다란 흐름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프랑스 혁명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프랑스 혁명을 세계 최초의 혁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며 굉장히 뛰어난 인류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배도하고 악한 모습을 지난 시간 우리는 알아본 바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그 첫째로 6째 나팔이 끝나가고 7째 나팔이 불기를 준비하는 그 사이 시대였던 17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바로 작은 책 예언과 두 증인 예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며, 그 둘째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 바로 이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과 성경이 퍼져나갈 때이며, 그와 동시에 다니엘서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라는 것을 통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짝을 이루며 예언을 하고 있는 구조이고, 같은 시대를 마지막 때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셋째로 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아파하실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대변되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와 이성주의와 유물론 등의 가증한 사상들과 진화론, 공산주의 등의 수많은 그 뿌리가 없고 근거가 없는 사상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더 많은 성경상의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4절에서는 두 증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 안에서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히나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스가랴서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성경은 아예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기름 발리운 자 둘로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을 알리고 또한 온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모시는 기름 발리운 자 둘, 바로 구약과 신약인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의 상징적인 구약의 사건으로 엘리야 때에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통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었는데, 배도하여 암흑의 시대였던 중세기는 그 3년 반이 예언적 기간이 되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1260년 동안 교회에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예언의 봉인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닫혀 있을 수밖에 없던 다니엘서가 1260년이 찾아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촛대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빛이 주의 말씀이라고 지목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이 두 촛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증인에 대한 언급도 남겨놓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성경이라고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두 증인은 곧 구약과 신약임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나오는 기이한 이적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언대로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았었고, 예언대로 모세의 시대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으며, 예언대로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을 보시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근본이 없고 뿌리가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전의 7나팔 예언에서는 그 뿌리가 없고 근본이 없는 이슬람 세력을 빗대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슬람 세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라는 것이 살인자도 될 수 있고 사기꾼이 될 수 있듯이 무저갱의 세력도 고정된 세력이 아닙니다. 11장에서의 무저갱 세력은 바로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 등의 그 전에는 있지 않았던 뿌리가 없는 허황된 사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황되고 허탄한 사상들이 성경을 이긴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3년 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1789년 7월 프랑스에서는 왕족과 성직자들의 횡포와 악행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에서 일어난 선동된 폭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저의 사견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언 성취의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서 최초로 단두대라는 것이 발명되어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1792년 단두대에서 처형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교회에 대해서도 엄청났었기 때문에 교회에 침입해서 각종 집기를 몰수하고 아예 기독교적인 전통을 없애버리고자 일주일 7일 제도를 일주일 10일 제도로 바꾸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따위 필요 없다며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인권선언문의 그림 배경이 그 족쇄가 풀려버린 십계명 돌판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프랑스에서는 아예 성경이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얼마 뒤 다시 사람들은 성경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무질서하고 무법천지가 되자 사람들은 다시 성경을 찾게 되었고 다시금 일주일은 7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혁명의 끝이던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과 그 즉위식이 며칠 전에 불에 탔던 그 노트르담 대성당 기억하시지요? 그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성직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기간에 대해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지 크롤리의 더 아포칼립스 오브 세인트 존,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이죠. 이 책의 183페이지에서 교회와 성경은 프랑스 정부에 의하여 1793년 11월부터 1797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죽임을 당하였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자 성경은 이전에 압박을 당했던 것만큼 존경을 받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자유개신교회의 공개적인 책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듯 놀랍도록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저를 상당히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11장 13절. 앞에서와 같이, 아니 지금까지 쭉 너무나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 왔는데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 볼 수 있는 1797년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만한 대지진이 일어나긴 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났고 그 피해의 규모를 알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으로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강병국 목사님이 이 13절에 나오는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지진에 대해서 바로 프랑스가 분열된 10개의 뿔로 상징되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 13절에 언급된 그 시간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고 나니 예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라는 의미를 시계상의 혹은 달력상의 시간이라는 뜻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를 뒤돌아 생각해 보니 저는 시간이라는 용도를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야. 이제 퇴근할 시간이야. 이제는 슬슬 인생에 있어서 결혼할 시간이다.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로 공부할 시간이야 라는 말은 공부 스케줄에 따라서 오후 8시가 될 수도 있고 아침 7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즉 공부 시간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요. 둘째로 퇴근할 시간이야 라는 것은 오후 6시 퇴근일 수도 있고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 6시 퇴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업무 시간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로 인생에 있어서 결혼할 시간이다 라는 말은
2020년일 수도 있고 2022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계획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겠지요. 이와 같이 13절에 나오는 그 시간을 예언상의 시간표, 성경상의 계획표로 이해를 하고 나니 고민이 풀렸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바로 이 작은 책과 두 증인의 시대적 배경이 같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었지요. 그 시대는 바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이며 다니엘서에 예견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예언상의 시대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시대가 한 가지 특징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여섯째 나팔이 끝나가는 시대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시대일 뿐 아니라 서로 그동안 기간이 달랐던 교회 역사를 예언한 7인의 예언과 세계 역사를 예언한 7 나팔의 예언이 만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시간표상 바로 이 시간은 여섯째 나팔 시간이며 여섯째 인의 시간이며 왕래가 빨라지는 시간이고 세계 복음 전파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언의 시간표상 이 4가지의 시간은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여섯째 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여섯째 인은 이전에 다른 인들과 다르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었지요. 그래서 이전 7인을 다루면서 여섯째 인의 예언 성취로 1755년 일어났던 리스본 대지진 아마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13절을 연구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예언 성취 수준의 지진이라면 그 리스본 지진 정도의 규모와 그 정도의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였었는데, 바로 이 리스본 지진이 13절에서 말하는 지진과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 지진이 너무나 엄청나서 지구 반대편이었던 미국에서조차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엄청난 규모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고 하고도 남을 만한 지진이었습니다. 또한 그 피해 규모에 있어서도 어떤 이는 1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적 기록으로는 1만 명 이하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즉, 성경상에 그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라는 성경의 예언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진으로 인해 그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파괴력에 그만 종말이 왔구나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 시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7인 예언에서의 여섯째 인과 7 나팔에서의 여섯째 나팔이 더 확실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러한 저의 주관적 해석을 굳이 신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존의 강병국 목사님 예언 해석대로 그냥 믿으셔도 되고, 아니면 1797년도 동남아시아에서의 그 대지진을 그 예언 성취로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이 더욱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과 부합하고 더욱 그 예언들 사이의 연관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기성교회들의 외침은
이 부분을 7년 환란의 예언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미래에 일어날 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것은 피하십시오. 기성교회가 말하는 대로 이 부분과 요한계시록 전체를 받아들이게 되면 미래주의적인 7년 환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비밀 휴거와 7년 환란 후 대규모적인 휴거로 두 번의 휴거가 있다는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 두 번의 휴거를 말하는 7년 환란 예언 해석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 미래주의적 해석을 믿었기 때문에 대충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비밀 휴거가 되면 그때 이제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그래 7년 정도 환란 기간 동안 고생 좀 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때 하늘로 들림 받아서 올라가면 되지. 아니 지금부터 힘들게 회개하고 그래. 지금은 그냥 남들 사는 대로 남들처럼 살다가 그 7년 환란이 오면 그때 확실히 알 거 아니야. 그 사람들 휴거되고 하면 알 거 아니야. 그때 회개하자. 설마 지금 이렇게 그 수많은 교회 목사들과 그 교회가 똑같이 7년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겠어?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교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종교 지도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무수하게 많은 거짓말들을 쏟아내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대로 살게 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수많은 종교적 인물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유신론적 인본주의로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도 죄책감 없게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진리 속에 거짓말을 섞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 없이 살도록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명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술과 담배를 끊을 생각을 안 하고 난 구원받았다 자신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유흥업소를 다니고 야동을 보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전에 저처럼 살다가 갑자기 재림이 일어나서 회개도 못하고 심판대 앞에 갑자기 서게 되면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TV에 나오는 목사님이 7년 환란 후에 재림이 있다고 해서 회개를 못했을 뿐이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변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결국 너는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았던 것이로구나. 나는 너를 목숨 바쳐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구나. 라고 하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제발 깨어나십시오. 아무리 학원에 오래 다녀도 성적이 안 오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원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헬스장에 오래 다녀도 살이 안 빠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헬스장을 바꾸건 운동법을 바꾸건 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경건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바꿔야 합니다. 오래 다닌 그 교회가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자랑질하기에만 열심이라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휴,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하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올바른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 교회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교회이고 바로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당사자이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교회당의 권위를 앞세우며 우리 스스로 교회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경험을 갖는 것을 위험한 일인 양 만듭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십시오. 그 교회당의 권위에서 벗어나십시오. 바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실로 진리는 우리를 이 거짓된 세상에서 여호와께로 이끄는 빛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진리, 진실 중에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는 너무나도 왜곡되어서 진실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앞선 프랑스 혁명을 언급하였지만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무신론적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쓰여졌는지 이제 조금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너무나도 왜곡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관적 해설이 가득 찬 역사가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아셔야지만 거짓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왜 좌파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이 결국에 역사란 객관적 사실의 기술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변질된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이 그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좌파는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인식을 바꾸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좌파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어떻게든 역사를 더 좌편향적으로, 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변질시켜 사람들을 세뇌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좌편향적으로 배웠던 역사들의 그 일부분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몽테스키 외에 볼테르 그리고 루소까지도 모두 프리메이슨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순수했던 혁명도 아니었으며 인류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역사적으로 선하고 긍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서 벗어나고 신을 없애버리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선택한 이 세상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추앙받는 것이고 보존되어져야 할 정신인 듯이 교육되어지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아주 잔인하고 추악한 폭동이었으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지로 유발된 것이 아닌 프리메이슨과 같은 특정 정치 단체에 의해 선동된 폭동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으로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이 바로 천주교의 만행으로 인해 탄생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정도의 아주 짧은 분량의 역사 평론에도 그건 너무 신본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자들이나 하는 해석이다 라며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본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 사회에서 자라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본주의이고 저는 이러한 신본주의자 맞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이 신의 뜻이니 교회의 뜻대로 해라 라는 것이 신본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저는 너무도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근본주의이고 저는 이러한 근본주의자 맞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목 잘라 죽이면서 달의 신인 알라의 이름을 외치는 자는 거짓된 근본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거대한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좌나 우로 치우쳐서 역사를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알고 진실을 접하게 되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무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거짓된 역사 해석을 그 일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좌파의 거짓에서 벗어나 좌파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객관적 역사적 진실들을 알게 되어서입니다. 이렇듯 진실을 알면 좌파를 탈출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좌파는 역사를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렵게 된 것이지, 여러분, 역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저는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6.25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 6.25에 참전한 것은 대한민국의 그 영향력을 키워서 제국주의의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 거짓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6.25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으로 생긴 전쟁이 아니라 소련 군인이었던 김일성이라는 놈이 한반도까지 소련과 같이 공산화하기 위해 침략한 민족 반역자의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둘째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제국주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도와주고 어느 정도 자립하자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1945년 미국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얼마 전에 소련에 부탁을 해서 만주지방과 대한민국 북쪽 지역에 일본군을 몰아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 나라가 이념 분쟁으로 싸우던 시기가 아니라 같은 적을 놓고 함께 피 흘리던 동맹의 시절이었으며, 미국 혼자 일본을 상대하기 힘드니 아군이었던 소련에게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던 소련이 일본 패망하기 겨우 한 달 전쯤에서야 미국의 부탁으로 만주지방에 참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 소련과 미국은 한편이었습니다. 한국을 나눠 먹으려고 남북으로 나뉜 게 아니라 미국 혼자 일본을 상대하기 버거워서 남북으로 나누어 신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탁 통치로 인해 남한은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것이고, 북한은 소련군 신분이었던 김일성이 공산당의 힘에 의해 대표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미국은 약속대로 한국이 자립할 때까지만 신탁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둘의 이념 전쟁으로 한국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민족의 배신자가 일제시대 때 소련에서 군인 생활하면서 독립운동에는 관심도 없다가 해방되고 나니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 6.25 전쟁이며, 심지어 이 한국전쟁은 소련조차도 반대를 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도 반대를 해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수십 번이나 전쟁 개시 승낙을 요청했다가 거절되었다는 것이 소련 붕괴 이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6.25입니다. 김일성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공산주의가 일으킨 전쟁이지 미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예쁜 여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쌍방과실이 아니라 김일성 공산당의 침략 전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진실을 좌파는 어떻게든 쌍방과실인 것처럼 포장을 시켰고, 저의 옛 모습을 보면 그러한 좌파의 수작이 아주 잘 먹혀들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입으로는 주체사상을 외치면서도 주체적으로 그들 스스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승낙을 받고 무기 지원을 받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민족을 침략했던, 민족을 배신했던 배신자가 외세를 등에 업고 벌인 전쟁입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제국주의에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도왔고, 그로 인해서 기반이 없던 이 땅에 불과 3년 만인 1948년 북한의 끈질긴 방해와 공격에도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도와주고 나서 바로 몇 달 있다가 미국은 철수해버립니다. 그 후에 심지어 이제 한국에서 할 일은 다 했으니 더 이상 한반도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며 미국 국무장관인 애치슨 선언을 한 것이고, 이것이 그 유명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그었던 애치슨 라인입니다. 그 라인 위쪽으로는 이제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더 있다가는 그 당시까지 함께 싸웠던 전우인 소련과 불필요한 충돌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제국주의의 전초기지로 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그때서야 그 유명한 미국, 소련, 미소 냉전 시대의 시작이 그 이후에서야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6.25가 터지고 나서 한참 후까지도 소련과 중국이 참전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에 파묻혀 있어서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늘 살던 대로 돈 버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원한다면, 그저 골치 아픈 일은 피하고 남들 사는 대로 살려 한다면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비행기 1등석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해외여행 가는 길,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맨발로 거친 황무지를 걷듯 발에서 피가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고통의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